샬롬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셨는지요? 오늘도 성경 뼈대 세우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모세오경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오늘 모세오경 두 번째 연결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모세오경을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모세오경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성경에 대한 그 프레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세우고 한번 모세오경 디테일에 대해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도표에 이스라엘 역사와 신구약 성경이라는 타이틀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구약 39권 또 신약 27권으로 해서 66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도표를 보시면서 그 성경의 그 순서대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우리가 보면서 한번 성경에 대해서 프레임을 한번 세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모세오경의 주 내용들을 볼 때에는 창조와 족장시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종살이로 애굽에 갔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종살이에 관한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전까지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면은 가나안 정복시대, 사사시대라고 하는데 여호수아기, 사사기, 룻기 이렇게 세 책이 가나안 정복과 사사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통일왕국과 분단왕국 시대를 다루고 있는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북왕국인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또 남왕국인 유다 왕국이 멸망당함으로 이제 아수리아와 바벨론에 포로로 가게 되고 70년 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내용을 담고 있는 포로 시대와 귀환 시대를 내용을 담고 있는 책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백 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오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 이것을 복음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후에 기록한 내용, 사도들의 그 행적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것을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역사서다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은 창세기부터 역사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 다음에 여호수아기,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것이 다 순서대로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시가서와 지혜서입니다. 그래서 시가서와 지혜서의 책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그 다음 이제 에스더 다음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경에 구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 예언서, 대소선지서인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까지가 이제 예언서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 도표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요, 역사서 위에 쭉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책이 어떤 책이냐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그리고 예언서인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가 되겠는데, 이 책 이름들을 우리가 외우려면 어쩌면 좀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외우기 이전에 창조시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시대, 그 다음에 통일왕국시대, 분단왕국시대, 그 다음에 포로시대, 이 네 가지 큰 덩어리를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책이 무엇인가를 또 그 다음에 기억을 하게 된다면 더 쉽게 되겠죠. 그 다음에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
그 행적에 대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도행전과 복음서, 특별히 사도행전에 사도들의 그 행적을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이 서포트하고 있는 책이 서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바울 서신서와 일반 서신서가 있는데, 로마서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까지 13권의 책이 바로 서신서고, 바울 서신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유다서, 이 책들이 바로 일반 서신서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보고 계시는 이 책의 제가 약자만 이렇게 써놨는데, 이 순서가 바로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있는 책의 순서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 날, The Day of the Lord에 대해서 마지막 날이 어떻게 오는가에 대한 예언서,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 뼈대 세우기를 한다 할 때, 지금 금방 보신 이 도표를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들이 순서적으로 어떤 사건 후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고, 또 다른 사건이 그 후에 있었고 하는 것을 쭉 우리 성도님들이 머리에다가 집어넣는 것이 바로 뼈대를 세우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모세오경, 지난주에 제가 모세오경, 특별히 창세기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디테일한 걸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먼저 모세오경 5가지 책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알려져 있기로 모세가 이 5가지 책을 기록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의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창세기에는 창조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종살이 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즉 다시 말하면 야곱의 12형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그 형제를 비롯해서 자녀들과 함께 이제 70인이 애굽으로 이주해 오고, 요셉이 죽음으로 이 창세기가 막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하게 하시는데, 이제 모세가 애굽에 가서 바로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이제 내림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10번째 재앙에 굴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게 하는 그 사건이 이제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게 될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홍해를 갈라주셔서 홍해를 건너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또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비록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러한 백성들이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앞에 도달하게 됩니다. 시내산 앞에 도달하게 됐을 때 그들은 거기에서 이제 장막을 치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성경책을 한번 펴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출애굽기 19장 1절을 여러분들이 펴시면은 지금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표에 보면은 시내산에 도착해서 제가 여기 기역자를 이제 거꾸로 한 이 표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에다가 19장 1절 앞에다가 이런 표시를, 지금 도표에 제가 표시하고 있는 이 화살표가 보여주고 있는 표시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 11절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0장 11절은 구약성경 211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11페이지가 되겠는데, 민수기 10장 11절에 또 이제
여러분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이 니은자 거꾸로 된 이 니은자 거꾸로 된 것과 같은 표시를 그 뒤에다가 10장 10절에다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왜 이 표시를 했는가 하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나와서 시내산에 출애굽기 19장 1절에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 11절에 가서 시내산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은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매, 구름이 증거막 위에 떠오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텐트를 전부 걷고 다시 이제 행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1절로부터, 그러니까 시내산을 출발할 때까지가 약 한 11개월 정도가 됩니다. 이 11개월 동안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군하지 않은 가운데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정지한 상태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출애굽기 19장 1절 이후에와 또 레위기 전체,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 11절 이전까지가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들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제 시내산 앞에 정착해 있는 동안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내산 도착하고 나서 출애굽기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보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에 식양을 주시죠. 어떻게 성막을 지어라 하는 내용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제사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모세가 이제 내려왔을 때,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거기다가 절하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가서 성막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에도 보면은 레위기 전체는 제사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제사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어떻게 지내는지, 또 뭐 화목제를 어떻게 지내는지 등에 대한 모든 제사법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율법도 아울러서 나와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가 되겠는데, 이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하기 이전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나온 그 20세 이상의 그 각 지파별로 인구가 얼마나 되나 하는 것을 이제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오를 정돈합니다. 어느 지파가 어느 지파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어느 지파가 또 어느 지파 뒤에 서고 하는 대오를 정돈하고, 다시 말하면 이제 시내산을 출발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성막을 다 짓게 된 후에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여기서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을 민수기 10장 11절에서 출발한 후에 가데스 바네스에 이제 바네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정탐을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보내서 정탐을 하게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정탐이 돌아와서 10정탐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정탐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반응을 이제 보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정탐의 말을 듣고 동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건을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약 40년 동안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방황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을 출애굽했던 할 때에 20세 이상 되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에서 죽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 다시 말하면 요단 건너기 직전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되죠. 이 내용들이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다음
모세오경의 책은 신명기가 되겠는데,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3번에 걸쳐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모세가 여기에서 이제 쭉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 나서,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셔서 오늘까지 이르렀는가에 대한 것을 모세가 회고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그 애굽을 출발할 때 20세 이상이 된 사람들은 다 죽고, 그 2세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가나안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해주셨나를 저들에게 기억하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으로 훈련을 시키고 양육을 시키는 그러한 내용들이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신명기의 마지막은 모세의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라라는 3가지가 구성 요건이 있죠. 첫째는 백성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의 모든 내용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는 내용들을 기록한 책이 창세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이제 민수기, 특별히 시내산에 도착하고 나서 시내산을 출발할 때까지의 내용을 볼 때 십계명을 준다거나 제사법을 준다거나 하는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권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민수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2세인 이스라엘 젊은 이제 2세들을 데리고 모압 평지까지 가서 결국은 여호수아서와 사사기 또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나라를 갖게 되는 내용들이 이제 여호수아기, 룻기 이걸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세오경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어떻게 이제 택하시게 되는가 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주권을 어떻게 세우는가 하는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이 바로 모세오경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지난번 시간에도 우리가 잠시 알아보았지만은 오늘 제가 그린 이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간단하게 리뷰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빛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빛을 어둠을 빛으로부터 나누어서 빛을 주관하는 것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주관하는 것을 밤이라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빛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빛이 좋았더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어둠을 밤이라고 빛을 낮이라 했다. 그리고 첫날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제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누시게 됩니다. 자, 궁창 위의 물이 보이고 궁창 아래의 물.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린 도표인데 여러분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궁창 위에 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많은 과학자들이 그 당시에는 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우리 인체에 해로운 그러한 자외선이나 적외선들을 많이 막아주었기 때문에 오래 살 수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묻을 드러나게 하시고 바다를 이제 물을 한 군데로 모아서 바다와 묻이 나누어지게 되고 거기에 이제 또 식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자, 아름다운 하늘이 하늘 사진이 있죠. 그리고 식물을 이렇게 지으시고 셋째 날입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또 셋째 날이라. 그 다음에 넷째 날에는 첫째 날에 들어가는 내용들,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드셔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밤을 주관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것이 넷째 날에 있었던 일이고요. 다섯째 날에 물고기와 새를 하나님 만드셔서 이제 둘째 날에 만드신 물과 궁창에 이제 그 컨텐트 내용들을 집어넣게 됩니다. 여섯째 날에는 육축을 만드시고 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또 짐승을 창조하시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여섯째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환경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내용들을 창조하셔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이렇게 넣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부정하기 위해서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성경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역사는 한 6,000년 내지 7,000년 정도라고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는데, 오늘날 고고학적으로 발견되는 많은 화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수십억 년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할 수 있어야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의 그 디펜스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디펜스 할 수 있는 오늘 그 증거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에 큰 갭이 있다. 다시 말하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것이다 얘기를 하고요. 1장 2절에 있는 내용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이거 봐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천지가 사탄으로 말미암아 공허하게 되고 이렇게 참 흑암, 아주 그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황폐하게 됐다. 그래서 1장 3절부터 있는 이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문제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들의 믿음을 이제 변화할 수 있는, 변화하는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 이제 문제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을 변화할 수 있는 것. 성경은 얘기하기를, 성경의 내용을 볼 때 한 6,000년, 7,000년이다 하는데, 사실 성경은 어디에를 봐도 인류의 역사가 6,000년, 7,000년이라고 얘기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래전에 영국의 신학자 한 사람이 성경을 두고 이제 모든 족보들을 계산해 보았을 때 한 6,000년 정도 된다라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이 6,000년, 7,000년이다. 인류의 역사는 6,000년, 7,000년이다 라고 얘기할 뿐이지 성경 어디도 6,000년, 7,000년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지금 여러분이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경에 지금 많은 족보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족보에 역대상에 나온 족보와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족보, 다윗의 족보를 이제 볼 때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에 있는 족보가 마태복음에는 여러 사람이 이렇게 빠져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완전한 족보가 아니다.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이제 그 어떤 성경에
그 메시지를 줄 때에 그것이 필요 없는 족보는 얼마든지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누구의 아들이다 할 때요, 누구의 자손이다 할 때, 누구의 자손은 누구의 자손은 이렇게 얘기할 때 얼마든지 많은 사람을 건너뛰어서 그 자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Son of David, Son of David, 직역을 하면은 다윗의 아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다윗과 예수님의 그 시간적인 차이는요, 한 1000년이나 됩니다. 다윗은 BC 한 1000년경에 있었던 인물이고 예수님은 1000년 후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성경에 나오는 족보가 빠짐없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우리는 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의 얼마나 오래 살았나 하는 것을 가지고 전부 애들을 해서 우리 인류의 역사를 말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에이지 데이 티어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날, 그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24시간의 하루가 아니고 참 수천 년이나 되는 그 기간을 이렇게 하루라고 말했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은 성경이 이 하루, 첫날 하루가 수천 년이 된다는 얘기는 지구의 우리 인류의 역사를 수천 년, 수만 년이라고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mature creation입니다. creationism, mature creationism. 이건 뭔가 하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베이비 아담, 한 살, 하루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담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았을 때 아주 머추한 성숙한 청년의 아담을 이렇게 지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이렇게 성숙한 그 아담으로 지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땅이라든가 또 뭐 별이라든가 또는 지구에 있는 뭐 생물체들을 만들 때 전부 one day old 된 생물을 만든 것이 아니라 공룡을 만들어도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살았던 공룡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고, 나무, 지구에 있는 이 나무를 창조하셔도 나이테가 참 엄청나게 많은 그 오래된 나무를 창조하셨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지구도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 참으로 수만 년, 수천 년 된 그러한 지구를,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이것 가지고 우리들의 믿음을 불신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그 창조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간단하게 몇 가지를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갭 디어리,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에 큰 갭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요,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인이 이제 유리방황하는 자로 이제 쫓겨나게 됐을 때 가인이 하나님께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과연 그 가인이 두려워했던 인간이 누구인가? 거기에 출발해서 이 어떤 사람들은 재창조론을 얘기를 하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인간도 창조하고 천지도 창조하고 다 창조했는데 그것이 타락하고 잘못돼서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1장 아담과 하와 이전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했던 인간들이 있다. 그래서 그 인간들로 인해서 가인이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성경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하신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부터 창조에 대한 모든 사건에 대해서 타이틀격으로 하나 주신 말씀이라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1장 2절부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했나를 순서적으로 이렇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이다. 그렇다면은 가인과 아벨의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또 잠시 생각해 보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가인이 두려워했던 사람은 가인과 아벨 말고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있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이제 아벨과 함께 아벨을 죽이고 혼자서 유리방황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셋을 주시는데 나중에 보면은 가인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셋이 나오는데 셋을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셋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사람이 없는데, 셋과 가인 이후에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자손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형제들끼리 자매와 함께 결혼을 하는 것, 또 아브람도 보면은 이복 동생인 누이인 사라와 결혼을 했고, 성경에 보면은 그 누이와 결혼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아담과 하와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없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인도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었던 가인의 누이였던 어떤 사람과 결혼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성경은 꼭 필요한 인물 외에는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내용 외에 필요가 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은 경우도 우리가 아까 역대상과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를 비교해 봤을 때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문제에 있어서도 재창조론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세기 1장 1절에 그 창조가 우리가 오늘날 그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또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바로 우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주장하고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지도가 Possible Location of Eden입니다. 에덴이 뭐 정확한 에덴의 위치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 에덴이 많은 학자들이 생각할 때 지금의 이 이락 지방이었던 그 두 곳을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페르시안 걸프 있는데 이제 여기 갈대아 우르가 여기 근처에 있죠. 이 근처가 에덴 동산이라고 여겨지기도 하고요. 다음에는 지금 바단 아람 위쪽에 있는 그 지역, 산간 지역을 에덴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이 지도를 이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오경 다시 한번 이 도표를 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하고 나서부터 시내산을 출발할 때까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민수기 10장 11절은 정착하고 있는 동안에, 장막을 치고 있는 동안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또 출발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인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인가요?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시대적인 변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머릿속에 넣고 그 다음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택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삼으시는데, 그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청동기에 있었던 아브라함. 그래서 2000년 하면은 아브라함이 되겠고 1500 하면은 여호수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0 BC 하면은 다윗이 되겠고
그 다음에 500 BC 하면은 다니엘, 그 다음에 제로 하면은 예수님. 그래서 각 시대별로 5,000년의 인터벌이 있습니다. 5,000년의 인터벌. 그래서 첫 번째 아브라함, 그 다음에 두 번째 1500에는 여호수아, 또 다윗, 다니엘, 예수님, 이렇게 5사람을 여러분 꼭 대표적인 인물 기억하시고요. 자, 이 500년의 인터벌 사이에 중요한 그 사건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사건은 400년씩의 기간을 소요했던 그 사건들인데요. 첫 번째, 아브라함과 여호수아 사이에는 종살이 400년,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다윗 사이, BC 1500과 BC 1000 사이에는 사사시대 400년, 그 다음에 BC 1000과 BC 500년 사이에는 왕정시대 400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0과 제로 사이에는 침묵시기 400년.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이 도표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그 기본적 시대 변천에 대해서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2000 BC 아브라함이죠. 1500 BC 여호수아죠. 그 다음에 1000 BC 다윗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0 BC 다니엘, 그 다음에 제로 하면 예수님이죠. 자, 2000년과 1500 사이에 종살이 400년, 1500과 1000 사이에 사사시대 400년, 그 다음에 1000과 500 사이에는 왕정시대 400년. 이 왕정시대라고 하는 것은 통일왕국과 분단왕국과 단일왕국 시대를 말하죠. 그 다음에 다니엘과 예수님 사이 이 500 BC와 제로 사이에는요 침묵시기 400년, 말라기 선지 이후에 침묵했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 않았던 그 침묵시기 400년이 있습니다. 이 도표를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도표를 보면서 늘 기억하시는 것은 그 위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 사건들이 있죠. 사건이나 어떤 시기에 있었던 그 중요한 그 시대적인 그 일들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 쭉 기억을 하시고 그 밑에 어떤 성경이 들어오는지를 이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가 역사서고, 또 바로 이어서 욥기로부터 아가서까지 시가서, 지혜서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대소선지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복음서, 사도행전, 그 다음에 서신서, 이것을 꼭 여러분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시 공부했던 아브라함의 이주와 정착,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는데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십니다. 자, 아브라함의 지도에 대해서 지도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갈대아 우르에서 있던 아브라함을 이제 불러내셔서 바단 아람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단 아람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아비 친척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떠나서 오게 되는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 자, 여러분 여기 보이는 지도 가운데 요 하얀 부분, 네, 여기 하얀 부분이 갈릴리 바다고요. 여기에 또 조금 길게 이렇게 된 하얀 부분이 바로 사해가 되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서편 갈릴리와 사해 서편 부분이고요. 이 가나안 땅의 서편 지역은 바로 지중해가 됩니다. 한번 그걸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세겜에 먼저 아브라함이 갔다가 이주를 하게 되는데 어디로 가냐면 베델과 아이 사이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동은 아이요 서는 베델이다. 거기 가서 장막을 치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또 불렀다라는 기사가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이주를 합니다. 헤브론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그 족보를 여기서 친족의 족보를 잠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아브라함의 할아버지는 나홀이었고 아버지는 데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형제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이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갈대아 우르에서 그 밧단 아람으로 하란으로 이사를 갈 때 롯을 아브라함이 이제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홀과 아브라함과 전부 이주를 하게 되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 에서와 야곱이 있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에 나중에 나오는 그 인물 가운데 나홀의 아들 부두엘이 나오고 부두엘의 아들 라반과 딸인 리브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는 이삭과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이 라반은 나중에 야곱이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이제 하란으로 도망가서 있을 때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이제 20년을 이제 일을 해주면서 살다가 그 다음에 레아와 라헬 또 그리고 실바와 빌하의 이들의 그 여종 둘까지 아내로 얻어서 이제 11명의 자녀를 데리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족보 아브라함의 족보를 좀 기억을 이렇게 해 놓을 때 상당히 창세기를 이해하고 또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을 기억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유익하리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뭄을 또 피해서 가게 되고 거기에서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 우리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바로 이제 애굽에서 이제 나와서 다시 남방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남방으로 갔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남방. 자, 성경에 보면은요, 남방이라는 얘기가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도 이제 남방으로 내려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애굽에서 있을 때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갔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주로 우리가 남방이라고 그러면은 southward, 남쪽 방향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남방은 왜 그렇게 번역했는지를 모르겠는데요. 남방의 원래 영어의 이름은 네게브라고 그럽니다. 네게브. 그런데 이 네게브를 우리는 우리 성경에서는 남방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네게브라는 것은 그 지명의 남쪽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방은 어떤 지명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남방으로 갔다 할 때 이 남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다시 올라가서 이 헤브론 가까운 이 네게브 남방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또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롯이 그 롯과 아브라함이 이제 소유가 많아져 가지고 같이 있을 수가 없게 됐을 때 롯이 요단 들판을 바라보고 물이 넉넉함으로 참 애국 같기도 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다. 그래서 롯이 먼저 이 요단 계곡 지역을 택하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또 눈을 들어 동서사방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내가 걸어보아라. 내가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이 사진이 바로 요단 계곡 지역입니다. 참 요단 계곡 지역은 보기에 물도 많고 또 이제 기후도 참 따뜻하고요. 비도 많이 오기 때문에 여기는 식물도 참 잘 자라죠. 그래서 헤브론이라든가 이렇게 유다 산지에서 살던 사람이 요단 계곡 지역을 보면 참 이렇게 탐이 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10절에 이렇게 보면은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창세기 13장 10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보는 사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물도 많고 참 살기가 좋다고 여겨지는 그런 곳이 바로 요단 계곡 지역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저 멀리 보이는 이 여기는 바로 지금의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이고 이쪽 지역이 가나안 땅이고요. 여기는 요단 계곡 지역, 그리고 요단강이 이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자, 남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렸고, 다시 애굽에 갔던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올라오고 다시 베델과 아이로 올라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단 들판을 이제 아브라함이 롯이 택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이제 가서 살게 됩니다. 이 헤브론은 사진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헤브론에 가면은 이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막벨라 굴을 참 그 해쪽 속으로부터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사라를 장사 지내고,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여기에 장사를 지내서 묻혀 있는데, 이곳에는 지금 이렇게 기념 건물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모형입니다. 모델 막벨라, 헤브론에 있는 그 막벨라 굴에 대한 그 모형입니다. 굴은 이 건물 밑에 있죠. 자, 그 건물에 파일레스타 벽을 지탱하고 있는 그 기둥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 안에 들어가면은 이 가부장들의 이제 아브라함을 비롯한 몇 사람의 그 무덤이 있습니다. 자, 이 무덤이 물론 이 후세 사람들이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하고 했던 거지만은 아브라함의 무덤이고요. 사라의 무덤도 여기에 있고요. 이삭과 리브가의 무덤도 이 막벨라 굴에 있다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제가 화살표로 가리키고 있는 이 부분이 굴 아래로 내려가는 동굴을 덮고 있는 뚜껑인데요. 이 밑에 바로 오리지널 그 무덤이 동굴이 있죠. 이 동굴은 해쪽 속에게 우리 아브라함이 은을 주고 샀던 것입니다. 자,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섬기던 장군인데, 나중에 다윗을 섬기는 요압에 의해서 이 헤브론에서 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의 무덤도 이 헤브론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그 소돔과 소돔을 택했던 롯을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소돔을 택했던 롯은 창세기 14장에 보면은요, 당시에 신할 땅이다 하면은 바벨론을 얘기를 하죠. 신할. 후에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던 그곳을 바로 신할이라고 하는데, 신할 왕 그 아므라벨과 여러 5 왕들이 이제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남쪽에 내려오면서 많은 나라들을 이제 정복을 하고, 지금 여러분 그 화살표에 보고 있는 것이 지금은 에일랏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엘파란이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도 엘바란이라는 곳을 가서 여기까지 내려가서 정복을 하고 이제 다시 올라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정복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돔에서 살던 롯과 그 식구들이 전부 잡혀서 이제 이 신할 왕 연합군에 의해서 잡혀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그 가신들 318인을 데리고 가서 이 롯을 구출해 오는 그러한 스토리가 창세기 14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죠. 너에게 참 모래알보다도 많은, 또 하늘의 별보다도 많은 자손을 허락해 주겠다. 그러한 그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주고 이제
스타라는 죽게 되어서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이 이삭의 아내를 얻으러 갈 때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여인들 중에서 자기 자녀의 이삭의 그 아내를 얻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늙은 종 엘리에셀을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밧단 아람에 보내 가지고 이제 리브가라는 자기 그 조카를 데리고 와서 이제 이삭의 아내로 삼는 그 내용들이 또 창세기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과 그 에서가 이제 출생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야곱의 스토리,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 이제 에서의 칼을 피해서 밧단 아람까지 또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되고, 거기서 레아와 라헬과 실바와 빌하 이 네 아내를 데리고 참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와서 어디 가서 살게 되냐면 세겜에 가서 살죠. 세겜에 가서 사는데, 사실은 세겜에 와서 이 야곱이 세겜에 와서 정착하면 되지 않죠. 올라가기 이전에 베델에서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참 순전히 돌아오게, 이렇게 무사히 돌아오게 하면은 이 전이 바로 내가 배웠던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던 곳이 바로 베델이기 때문에 베델까지 왔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델에 오질 않고 결국 세겜에 가서 이제 살게 되는데, 세겜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세겜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 내용을 우리가 압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세겜을, 지금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바로 세겜인데요, 세겜을 서쪽으로 바라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 세겜이 있고 서편에 있는 이 산이 바로 그리심산이고, 동편에 지금 북쪽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진으로 보면은 오른편 쪽이 이 에발산이고 왼쪽에 있는 산이 그리심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동서남북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쪽이 서쪽이기 때문에 여기는 북쪽에 있는 산이 에발산이고 남쪽에 있는 산이 그리심산입니다. 자,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산, 그리심산에서 저쪽 그 에발산을 바라보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세겜이 있는 곳은 바로 여기죠. 자, 세겜의 그 태를 발굴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세겜의 그 성벽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그 세겜성 안에 있던 그 바알 신전의 유적들이 이렇게 있죠. 자, 이 사진도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동편을 바라보면서 찍은 사진이고요. 세겜성의 바알 신전 유적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보면은, 세겜에 가면은 지금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 위에 이 교회 건물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이 밑에 아직까지 땅 속에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들어가서 한쪽으로 나오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야곱의 우물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복음서에 나오는 그 야곱의 우물이라고 여겨지는 그 우물이 이 세겜에 있죠. 수가성은 세겜에서 상당히 가까운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자, 야곱의 아들 가운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막내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고, 또 결국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옥살이를 하게 되죠. 옥살이를 하고 그 꿈을 해몽해 줌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야곱의 자손 70인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자녀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게 되고, 야곱도
이제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야곱이 죽게 되면서 자기를 이제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다가 장사 지내달라라고 얘기를 하므로 요셉이 야곱을 거기다가 장사를 지내는 내용이 나오고, 결국은 요셉도 이제 죽게 되면서 그 자손들에게 말을 하기를 자기의 그 해골을 꼭 가지고 이제 올라가라라는 이제 부탁을 하고 요셉이 죽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거의 지금 마치고 아직까지 우리는 종살이에 들어가지를 못한 가운데 있는데요. 오늘 이제 시간이 거의 마칠 시간이 되어 가는데, 우리 오늘 공부를 마치기 이전에 이 도표를 한번 보면서 이스라엘의 지명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공부를 하고 떠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북쪽에서부터 남쪽을 제가 이렇게 수평으로 그려놓고 있는데, 이 도시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고 있는 이 화살표 있는 이 길을 족장의 길이라고 그러고요.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도시가 세겜입니다. 세겜, 그 다음에 세겜 밑에 실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베델 동편, 그러니까 이 위쪽이 동편이 되겠는데 베델의 동편은 아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델의 남쪽으로 미스바, 라마, 기브아,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그 다음에 부엘세바가 되고요. 그 다음에 동쪽에 여리고, 그 다음 믹마스, 게바, 그 다음에 기브온, 또 기브온에서 아얄론으로 내려가는 길에 길르앗 여아림 비탈길이 있고 베토론 비탈길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도표를 저는 여러분에게 숙제로 좀 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도표를 여러분이 여러 번 한번 기억을 하면서 먼저 북쪽에서 남쪽으로 도시들을 한번 쭉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내려가는 여리고, 그 다음에 올라오는데 믹마스, 게바, 기브온, 그리고 아얄론, 그 다음에 두 길이, 아얄론까지 가는 길이 길르앗 여아림 비탈길과 베토론 비탈길, 두 비탈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다음 주 저와 함께 뼈대 세우기 공부할 때까지 한번 암기를 하고 다음 주에 뵙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공부한 것 모세오경에 대해서 전체적인 윤곽을 저희들이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을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표를 통해서 성읍들이 어디에 어떻게 위치되어 있는가, 이 도표를 한번 암기를 하고 다음 주에 뵙기를 원합니다. 자, 어느새 함께 공부하는 동안에 한 시간이 벌써 다 지났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 생활에 성공하시다가 한 주 후에 또 저와 만나서 남은 공부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